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은진 청년도 은진 자매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언제 해보나 지금 해 이제 마지막 해야죠. 예, 예, 교회가 세속화하고 타락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다른 것을 교회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으셨는데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명예와 또 재물의 가치를 둡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율법적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라보는 곳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옳고 그름보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서 한편 시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멸시킬 수 있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것도 실은 이상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친한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서로 출신도 다르고 신학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을 평생 노력하는 분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인정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야 바리새인의 자격이 생겨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바리새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갖게 되는 지위예요.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평민들도 많았습니다. 보통 평민이었는데 율법을 공부하고 잘 지키고 또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귀족들도 있었고요. 자, 이분들은 바리새인들은 성문법,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토라,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또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외에도 구전되어지는 그 율법을 해석한 다른 책들도 이분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앙의 폭이 넓었습니다. 영적인 것, 부활과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로마의 지배에 좀 적대적인 분들이셨고요. 자,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분들은 본래 출신이 달라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엘리트지요.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외우는 분들이셔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구약 성경을 깡그리 외우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천국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아주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함께 나온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이 늘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놓고자 하는 거기에는 의견이 일치한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이에요. 로마 정부가 인정해준 유대인의 최고 자치기구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걸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란 성경에 나오는 전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관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9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주인은 지워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말씀 중에 잘 보시면은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지도 모른다, 버려버린다. 어떨 때요? 정결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역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이 뭐였죠?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로 이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모든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손이 더러울 땐 어떻게 정결하게 하지요? 땀이 났을 땐 어떻게 정결하게 하지요? 땀이 조금만 났을 땐 어떻게 하지요? 비를 맞았을 땐 어떻게 하지요? 가다가 진흙물이 튀겼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깨끗한 물에 씻고 정결하게 하는 또 물을 뿌리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정말 생활의 일상적인 것들에서는 말씀이 거의 없지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은 전통 자체로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은데 율법과 전통이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율법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이 율법에 맞춰가지고 전통을 세웠는데 이 율법에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이 유대인들은 전통을 선택을 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진 전통은 좀처럼 바꿀 수 없었고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청결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물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손 안 씻고 밥을 먹다니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죠. 가끔 발을 안 닦고 잠을 자도 집에서 안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그 손을 안 씻었다라는 지적은요, 제자들의 더러운 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은 사내들인에 잡아가서 법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율법을 어겼지라고 해가지고 어겼어요라고 하면은 잡아갈 태세인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높은 분들이 오셔갖고 귀한 분들이 오셔갖고 막 율법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면은 바싹 쫄아가지고 대답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의도도 아시고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아셔서 딱 한마디로 전곡을 콕 찌르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토록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을 보신 게 아니라 속을 보신 거예요. 만약 전통과 말씀이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말씀을 선택하실 겁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정서예요. 전통은 율법보다 사람들의 생활과 더 밀접해요. 그래서 늘 하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우리도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도 노예에도 관습과 전통이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불편해요. 어겼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시지요. 막 할 수 있는데, 전통을 어기면은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바로 피부에 와닿게 비난을 받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관습과 전통을 어기면은 굉장히 삶이 불편해집니다. 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행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 공경하라라는 말은 명예롭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면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율법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지요.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지금 충돌했어요.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럴 경우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어떻게 가르쳤는지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당장 양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이 양은 앞으로 크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제가 특별히 잘 돌보며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양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이윤도 취하면 안 돼요. 털을 깎아갖고 팔아도 안 되고요, 고기를 팔아도 안 되고요, 양 젖을 짜먹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잘 돌보기만 했다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르반이었어요. 양털을 깎아서 팔거나 옷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라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고르반은 율법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여러 지침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경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은 부모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는데, 이 참 너무나 지혜로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린 걸 퉁쳐버린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까지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라고 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믿음인 척하는 무책임이지요.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부모와 가족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본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외식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가 거룩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근데 우리 집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염소도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만큼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타깝지만 또 우리 부모님께 못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는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 있지만 물이 귀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늘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이 높으신 분들에게 이 죄인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전통들을.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살만해야 그런 전통을 지킬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참 너무 그때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지키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니까 안 지키는 사람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르반을 외치더라도 경우에 따라 서원한 것을 물릴 수 있는 율법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을 잡고 하나님께는 비둘기나 곡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리지 못하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또 부모님도 섬겨야 하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인가 했다면 어떤 결정을 해도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있던가 부모님께 죄스러움이 있던가 어느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속마음, 진심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신앙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아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안 해요? 뭘 먹을 때마다 손을 닦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요, 어떤 랍비가 어떤 일 때문에 죄 먹은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의 그 먹을 것과 빵과 그리고 물 조금을 줬습니다. 그 빡빡한 빵을 먹으려면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저는 불경건하게 마셔버렸습니다만 그 랍비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요, 그 물을 갖고 손을 닦았어요. 그러니 빵이 넘어갑니까? 못 먹지요. 굶더라도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정서예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전통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진리는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나 전통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서로가 합의해서 정해놓은 관습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그 다른 세대의 다른 시대가 되면은 우리 시대의 전통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한 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통에 대해서 진리처럼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교인들이 폭넓게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10중 8구 그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보다는 권위를 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권위를 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십니다. 전통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지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해도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그 전통이 어떤 분에게는 마치 옷이 좀 잘 안 맞는 분 있잖아요. 나에게는 편하지만 다른 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불편하군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편한데 저분에게는 불편하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직까지 함께 지켜나갈 가치가 있는 전통도 있고요. 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새롭게 또 바뀌는 게 더 좋을 전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신앙생활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장로들의 전통의 그 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켜왔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통을 바라봤다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전통은 시대가 바뀌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바뀌는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름을 비판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이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냥 다를 뿐이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푹 잠겨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그 채로 걸러주듯이 걸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보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전통은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분이 또 편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을 양보할 수도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전통을 지켜야만 옳은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데 어떻게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화평도 있고
질서도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걸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몇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일단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걸러내어 주여 걸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 그 생각 그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걸러서 생각하고 늘 걸러서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옳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져야 할 것들은 주여 우리의 생각 속에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살아있는 전통이 되어서
힘으로 변화되고 또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랑의 전투,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전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한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오한석 집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수험생들, 다른 아픈 성도들, 또 임직식, 또 우리 남은님 자매 이번 토요일날 결혼하지요. 주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결혼식 되고 결혼하는 우리 두 분이 주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오한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기적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 바라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여 그 부서진 뼈들도 다시 붙게 해주시고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 오한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창조의 손 아래 그 능력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을 보내고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우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홍준 집사님 백신을 위해서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여 완전히 정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픈 성도들만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여 문을 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주여 그러한 예배가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은진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형제와 주여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부가 됩니다. 주여 온전히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다른 것을 아버지여 서로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공을 갖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아버지여 귀한 부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걸러진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푹 채워진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오한석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살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주님 끝까지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남은진 자매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부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혼해서 좀 살다 보면 싸울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겠지만 주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귀한 도구로서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성찬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감사한 일이 범사에 넘치도록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